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드디어 성탄절이 밝았어요. 여러분 어제 공연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너무 다들 수고했어요. 우리 수고한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와, 다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오늘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봅시다. 다 같이 일어서서 이 기쁜 날 찬양하도록 할게요. 빰빠밤빰 메리 크리스마스 빰빠밤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이날 우리 모두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빰빠밤빰 메리 크리스마스 빰빠밤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이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축하해요. 나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라 다니며 살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빰빠밤빰 메리 크리스마스 빰빠밤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이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축하해요. 잘했어요. 우리 다음 찬양 해볼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해볼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강아지들이 기뻐서 우리 바로 2절 해볼까요?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 우리 큰 소리로 해봅시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3절 주이신 예수께 주로 경배합니다. 탄생한 우리 4절 해볼까요?
자리에 앉아볼까요?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해 볼까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두 손을 모아 볼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더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안 돼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자, 우리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준비해 주세요. 헌금 3학년 준비해 주시고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자, 우리 준비됐으면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들 기도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 손하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처음 나오죠. 진홍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았나요? 우리 6학년들 찾았어? 5학년 찾았니? 덕이야 찾았어? 4학년. 어제 비명 지르는 그 나무 목소리가 들리네. 아이 아파요. 우리 3학년들 찾았어? 2학년들은? 오, 1학년. 오, 좋아. 그러면 같이 읽는데 오늘 좀 내용이 기니까 그 교독합시다. 한 절 한 절씩.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목사님 1절, 여러분들 2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교독합니다. 천천히 우리 시간 많으니까 읽어봅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읽고 있나요? 소리 내서 좀 더 크게 읽어주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속도 조절하면서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같이 읽읍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감사와 찬양의 선물을 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하면서 우리 참 예수님께 선물을 이렇게 막 드렸어요. 여러분들 어제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기쁨으로 잘 했나요? 아니면 힘들어 다시는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했나요? 아마 뭐 왔다 갔다 할 친구들도 있고 하면서 기쁨으로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암송도 하고 또 선곡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참 기뻤어요. 또 어른들도 참 기뻐했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보면서 참 기뻐했으리라 이렇게 믿어요.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진짜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에 그냥 늦잠 자고 막 TV 보고 게임하고 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탄절 오늘이 진짜 예수님이 생일이니까 같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좀 드려야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그래도 선물이죠. 선물. 여러분들 선물 여러분들 받았나요? 어떤 선물 받았어요? 장수 풍뎅이 또 무슨 세트도 받았다고. 또 어떤 선물 받았어요? 옷도 받았구나. 쌍안경.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 성탄절에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나는 선물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집 같은 거 뭐 집게를 집어서 만드는 거 있다 생각하고 집 만들기. 또 뭐 있어? 포켓몬 도감. 오. 또 여러분들 기억나는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성탄절 선물
기억나는 거 뭐 있어? 여기는 뭐 시끌벅적한데 여기는 뭐 조용하네. 크리스마스 선물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있어? 안 들려? 3D 펜. 오, 그런 거. 뭐야? 목사님은 어떤 선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목사님은 어릴 때 부모님이랑 또 목사님도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성탄절에 선물을 주거나 선물을 받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성탄절 그냥 뭐 했냐면 TV에서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방영해 주면 미국 영화 나 홀로 집에 뭐 원 이런 거 막 보고 막 했어요. 그거 한 10번도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성탄절 그냥 막 TV 보다가 막 놀다가 보냈기 때문에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 성탄절에 선물을 왜 주는지, 성탄절이 뭘 마음에 예수님께 왜 감사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보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복돼요. 어릴 때부터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게 선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예수님의 생일 때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내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하고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참 복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성탄절은 누구 생일이죠? 예수님 생일이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또 선생님한테 이따가 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줄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련하는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했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생일날 지금 모여서 지금 손편지 좋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 선물을 마련해서 드리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배워보고 우리도 그걸 참고를 해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한번 마련해서 한번 준비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부터 인사해야겠네. 여러분들 우리 인사해볼까?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메리는 즐겁다 기쁘다는 뜻인데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마스는 그 경배하다는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경배하시다 이런 인사말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쁨으로 예수님의 예배합시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려면 우리 이렇게 선물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죠.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읽었던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맞이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음이 있네. 미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알면서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나와요. 무관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지금 동방 박사들이 이 얘기를 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제 새나무 이야기할 때 별 싹 지나갔죠. 별이 이렇게 큰 별이 지나고 작은 별이 막 지나갔잖아.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보고 쫓아왔어요. 유대 땅까지 왔는데 갑자기 별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왕이니까 아마 왕궁에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났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궁에 가서 물어보면 알 거다 생각하고 왕궁에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왕이 나섰다고?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하고 막 큰 이슈가 되고 막 뉴스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어떤 왕이 있었냐면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디서 왔는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불러서 물어봐요. 메시아가 왔다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너희들 아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의 미가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사실 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인데 그 마구간이 어디 있는 마구간이죠? 베들레헴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저기 갈릴리에 먼데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려서 너희들 본적, 너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호적 신고해라 이렇게 하니까 저 위 동네에 있는 서울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기미까지 내려오는 것처럼 위 동네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황제가 명을 내리니까 거스를 수 없으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이미 마리아는 배가 불러와서 아기를 낳기 직전이었어. 베들레헴까지 갑자기 내려왔어요. 황제가 명을 내리니까 내려와서 이제 막 아기가 나오려니까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왕창 몰려서 호적 신고한다고 왕창 몰려. 그래서 마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돼요.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옮겨 적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또 신학교의 교수님들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죠. 알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면서 바로 동방박사들과 함께 그곳에 달려가서 경배하고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찾아가나요? 기뻐하나요? 아니요. 갑자기 와 오셨나 보다 하고 와 하더만 갑자기 조용해져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거기서 태어납니다, 난다 합니다 라고 얘기만 해주고 그냥 싹 사라져 버려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아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지, 그 날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마음으로 예수님께 뭔가를 기쁨을 표현해야겠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관심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성탄절이니까 재밌게 즐겁게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요기에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고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렇게만 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바람은 또 하나님의 바람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가 한 명이 또 없기를 바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고 선물도 준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없기를 바라요. 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나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오냐면 바로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요 말만 보면 헤롯 왕은 지금 동방 박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죠? 나도
너희들처럼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찾으면 나한테 속히 보고해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헤롯 대왕도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경배하기를 원하나 보다 생각하죠. 근데 박사들에게 물어보는 모습이 좀 어때요? 뭔가 좀 다르죠.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있어요. 가만히 물어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개적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헤롯 땅에 있는 방에 몰래 불러서 그 사람들만 들어오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밖으로 나가고 그 사람들만 불러서 물어봤다는 말인가요? 어떤 말이죠? 공개적으로 아니라 몰래 그 사람들만 불러서 조용히 물어봤다는 거예요. 조용히 물어봤단 말은 헤롯 땅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단 말이 뭘까요? 당신들 동방에서부터 왔다는데 언제부터 별이 나타났는지, 그러면 대산에 보면 몇 달 전에 5개월 전에 나타났습니다, 6개월 전에 나타났습니다,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아기가 대략 몇 개월 정도 됐는지도 알겠죠. 이렇게 왜 자세히 묻는 이유가 뭘까요? 경배하기 위해서인가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인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헤롯 왕이 이렇게 하고 나서 동방 박사들을 보냈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이제 발견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경배하고 나서 이제 다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보고하려고 딱 하는데 그날 밤에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해요. 너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너희 고국으로 저기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천사가 요셉과 마리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애굽으로 피신 가라, 도망가라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급하게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막 도망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났는데도 헤롯 왕이 기다렸어요. 동방 박사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죠. 그래서 그 신하들을 보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게 하니까 동방 박사가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열받아 가지고 그 베들레헴 근방에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2살 밑으로, 2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별이 나타난 시기를 자세히 물었죠. 아기가 한 5개월 6개월 전에 별이 나타난 걸 보고 또 몇 달 지났으니까 아기 나이가 한 1살 정도 됐으니까 2살 밑으로 다 죽이도록 명을 내렸어요. 끔찍하죠. 아기면 이 갓난하게 해요. 2살 밑으로면 이제 돌 지난 아기들이에요. 그 아기들을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 내려버렸어요. 그래 아기들이 다 죽어버려요. 헤롯은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겉으로 보면 기뻐하면서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제거하려는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중국에서 6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중국에도 성탄절을 맞이할까요? 안 맞이할까요? 성탄절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도 성탄절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처럼 어떻게 인사하냐면 성탄 콰일러 이렇게 인사해요. 성탄 콰일러. 콰일러가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콰일러 이렇게 기쁜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런 인사거든요. 그러면서 만나면 성탄 콰일러 이렇게 막 인사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밖에 나가면 막 캐롤도 나오고 막 하는데 분위기가 성탄절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싹 지워버렸어. 그래서 나가보면 어떤 그림 이미지가 있냐면 예수님 캐릭터 그림 이미지가 하나도 없고 길거리 나가면 상점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산타 할아버지 있죠. 둥둥한 산타 할아버지, 허허허 하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그림, 이런 트리, 선물, 인형 이런 것들만 꽉 있고 예수님의 예자도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 15억이 넘는 큰 나라에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싹 지워버리고 산타 할아버지, 선물, 다른 뭐 어떤 성탄절에 들뜬 분위기만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을 쏙 빼놓고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은 너무 신기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싹 지워버리고 들뜬 분위기, 기분 좋은 느낌, 이것들만 가득 채워서 예수님이 싹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왜 예수님을 막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려 할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가 이 세상을 몰래 훔쳐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내 땅이야,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마귀를 멸해서 지옥에 보낸다는 것을 마귀가 아니까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가 배후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을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지 못하도록, 생각 못하도록 계속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나쁜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몰라요. 의외로 여러분들 주변에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니까. 보통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성탄절 무슨 달이냐 하는 모르는 친구들 뭐라고 대답해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선물 받는 날. 어떤 친구들 이렇게 해요. 산타 할아버지 생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친구들 있다니까.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야 이렇게 하는 얘기 있다니까. 예수님 쏙 빼놓고 성탄절 무슨 날이니 하면 그냥 선물 받는 날, 그냥 뭐 즐거운 날. 아니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가 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몰라.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말인지 몰라.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즐겁게 찬양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몰라.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배후에서 예수님을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싹 지워버리려고 부단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 성탄절의 분위기는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가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분위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면 될까 안 될까요? 마음이 빼앗겨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마귀가 지우개를 싹 지우려 할 때 여러분들 지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슬퍼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이 나와요. 동방박사들이에요.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은 아마 동방에서 왔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이면 어디냐면 바벨론을 얘기해요. 목사님 콧물이 막 나오네 지금. 콧물이 코 좀 딱. 자,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셨죠. 벌 내릴 때 어떤 벌을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냈죠. 포로로 보냈을 때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그것에서 정착한 유대인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일 것이다. 혹은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배운 사람들 중에 후손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방박사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배웠으니까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 그 후손들이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메시아 오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백 년 동안 후손들이.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딱 나타나는데 평소에 보이지 않는 큰 밝은 별이야. 저 별이 메시아의 별이구나. 어떤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들이 깨달고는 저 별을 따라가서 가면 메시아를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동방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날에 2000년 전에 자동차 있나요? 기차 있나요? 비행기 있나요? 아마 낙타나 낙이나 이거 타고 그 박사들이 왔겠죠. 동방 박사는 3명이지만 3명이 온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왔을 거예요. 왜? 도적들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죠? 황금 이런 거니까 지켜야 돼.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동방 박사 세 사람 중심으로 막 왔을 거예요. 그 거리가 우리는 김해죠. 우리 북한을 넘어서 위에 올라가면 뭐가 나오죠? 중국 나오죠. 중국의 저 꼭대기에서 김해까지의 거리가 수천 킬로거든요. 그 먼 거리를 낙타 타고 걸어서 온다 생각해봐요.
몇 개월 걸려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별을 보고 찾아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는데 별이 사라졌잖아요. 별이 사라졌다가 예루살렘 가서 물어봤다가 저 베들레헴인가 보다 하고 다시 가려는데 하늘을 보니까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때 동방 박사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봐요.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요. 우와,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기절할 정도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기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한 그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얼마 사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핸드폰 사줬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심장이 두근뛰고 막 뛰어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뻐해 본 적 있나요? 결혼하는 전날이었나? 언제였지? 뭐 하여튼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기쁨보다 곱하기 10배 매우 크게 기뻐 너무 기뻐가지고 와 별 하면서 딱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뭐 이제 집에 들어갔댔잖아요. 태어난 것은 마구간인데 이제 그때는 그 집에 좀 계셨나 봐요. 그죠?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동방 박사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 마리아가 아기 낳은 거 봤죠? 어제 마리아 아기 푹 낳은 거 봤죠? 그렇게 예수는 그렇게 안 태어나셨겠죠? 아기니까 강보에 사서 이제 며칠 안 됐을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이 진짜 요만해요. 아기는 갓 태어나면 요만해. 요가 아니에요. 요만해. 마이크보다 조금 더 커. 그 아기 예수님이 딱 누워 있어. 자리 앞에 동방박사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꿇어 엎드려 경배해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어른들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저 중만한 아기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절하면서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그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나서 경배만 하고 끝났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에 드렸대요. 그래서 보배합은 가장 귀한 것을 하면 여러분들 보물상자 있죠? 보물상자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보물상자에다가 황금을 담았고 유황을 담았고 모략을 담았어요. 이 세 가지는 왕이 태어났을 때 왕자가 태어났을 때 그 선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가장 귀한 거예요. 황금 비싸죠? 여러분 어제 황금 누가 들고 있던데? 황금 덩어리. 유황 가장 비싼 이 향수예요. 모략 이것도 그리고 향수 이런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수천 킬로미터 먼 데서부터 보배합에 담아서 몇 달 동안 고이 간직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그 아기께 딱 바쳐요. 와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동방박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선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무관심한 사람들, 두 번째 헤롯 왕처럼 예수님 막 지우려는 사람, 세 번째 부류는 이 동방박사처럼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생일이니까 어떤 걸로 우리 예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뭔가를 탁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있나요? 특별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 앞에 우리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백하면 좀 낯간지러울 수 있으니까 어떤 고백하면 좀 음정이 있는 고백, 찬양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좀 준비해 주시겠래요? 뒤에 보면 악보 있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1절 2절만 우리 선생님도 좀 불러주세요. 제가 음정을 잘 못 맞추겠더라고. 애들하고 찬양할 때 같이 좀 크게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다 생각하고 악의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미 크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 찬송을 예수님께 선물로 올려드립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알았죠? 한번 찬양해 봅시다. 참 반가운 성도요.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크게 기뻐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또 찬양의 입술의 고백으로 선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선물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광고하고 모임 가지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죠. 어제 선생님이 목소리가, 선생님을 찬양도 안 했는데 목소리가 간 거야. 자 앉으세요. 아직 잠깐만 광고할게요. 자 어제 선생님은 1, 2, 3학년들 깜짝 놀랐잖아. 평소에 막 이렇게